사랑하는 드림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 지난 주까지는 8주의 시간 동안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죠? 아멘! 이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8주 동안은요, 이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나요? 오늘 성경 속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우리를 찾아오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는 세리, 그런데 이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이제 다 알 텐데요. 영어로는 텍스 콜렉터, 즉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은 다 어디로 갈까요? 로마를 위해서 쓰였겠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걷는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세리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걷는다는 특권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잘 사는 부자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세리를 거의 도둑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죄인으로 여겼죠. 그래서 아무도 세리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았고 친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요, 삭개오의 외모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키가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볼품없는 외모, 또 남의 돈을 도둑질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천한 직업을 가졌다고 취급받았던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언제나 멸시를 당했고, 또 유대인들은 절대 저런 삭개오와 같은 죄인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며 삭개오는 어쩌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면서까지 말이죠. 자신의 유일한 힘과 능력은 오직 돈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엇이 삭개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이 생겼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군중들이 길을 꽉 메웠고 한 걸음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키가 작은 자신은 군중 속에 파묻혀서 예수님의 머리 끝조차도 볼 수 없는 지경이었죠. 삭개오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기를,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마침 근처에 있었던 나무,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나무에 올라갔어요.
삭개오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만만한 나무였고, 또 가지가 옆으로 쭉 뻗는 나무여서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안성맞춤인 나무였습니다. 게다가 언제나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느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을 삭개오가 자신의 몸을 나뭇잎 사이에 숨겨두기에도 아주 적당한 그런 나무였어요. 돈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삭개오의 아주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뻤어요. 누군가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삭개오는 언제나 혼자인 것에 익숙했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저주와 욕, 손가락질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말 걸어 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죄인과 함께하고 저런 죄인의 집에 머물 수 있겠냐며 욕하기 시작했어요. 삭개오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려왔겠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 신기하게도 인생의 틀린 그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이전의 틀린 것, 잘못된 것을 고치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쁨이 삭개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날 밤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더 이상 틀린 삶, 잘못된 삶, 죄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게 된 것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의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던 내 안에 은밀한 죄까지도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 기뻐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틀린 그림을 고치고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 친구들의 삶에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삭개오를 찾아와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찾아와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잘못되었던 것들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